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있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선물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찬양을 부르신 하태수 목사님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반주해 주신 사모님은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두 분 다 전공자들이십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 그 앞에서 같이 찬송해 주셨던 이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에 들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제가 임의로 설교 본문을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삶이라고 우리 한국 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묵상지가 있어요. 매일 묵상지. 거기에 나오는 진도 순서를 따라 설교 본문을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주어져서 이 본문을 저희가 따라가며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 사역 중에 요한계시록은 거의 처음으로 설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렵고 난해하고 또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에 속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그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문학 표현 장르들이 들어있어요. 역사책도 있고 시도 있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 구약 에스겔서와 같은 그런 환상, 또 상징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 표현 장르들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에게 속하는 표현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란 그 당대의 지배 질서에 정면으로 저항할 수 없을 때 이미지나 상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또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를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서 비판하고 싶으나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비판하게 되면 이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유와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듣는 사람은 저 말이 누구를 지칭하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징과 이미지, 비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전할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표현 방식을 사용했던 것처럼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계시록은 목회서신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이라는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당시 로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앞으로 끝이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려는 목회적 차원의 편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겨냥하고 있는 당대의 악한 세력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로마 제국만큼 강하고
그리고 아주 잘 짜여지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폭력 위에 기반해 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러나 약자들은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 짜여진 착취 구조를 운영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가 그런 체제의 모든 근본이고 본산이고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그런 폭력적 체제를 운영하면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황제 숭배였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니 이 신에게 복종하고 이 신을 경배해라 라는 것을 표면의 이데올로기로 제시하면서, 그러나 그 내부에는 사실은 폭력으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강자들이 군림하는 그 구조를 고착화시켜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체제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겨냥하고 있는 당대의 악한 세력은 바로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 사람은 장로였는데, 저자 요한 장로는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당장 잡혀가니까 로마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따와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악의 화신은 초기에는 애굽이었다가 후반 돌아가서는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때 이거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악의 상징을 차용해 와서 현재의 체제인 로마에게 붙여줘서 로마를 우회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바벨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도 연결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벨탑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과 죄와 악의 상징으로 쓰여졌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용해 와서 이 로마 제국을 요한 장로는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1절에 가보면 이 로마 제국을 음녀라고 불러요.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과 선과 의와 인간 생명, 인간 사랑, 휴머니즘에 반대하는 죄와 어둠의 집합체라는 뜻으로 음녀라는 말로 로마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장 1절 2절에 보면 드디어 이 악의 제국인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천사가 내려와서 선포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 천사가 외치기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씀은 지금 로마가 붕괴되었다 그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로마 제국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적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후반부에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왜 이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이런 장소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성경에서 새는 귀신이나 사탄, 마귀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표현을 다 동원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악으로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머무는 초소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가증한 마귀, 새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8장에는 이 바벨론, 모든 당시의 악을 주관하고 있던 음녀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초반부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저질렀던 죄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또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바벨론이 그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음란과 교만과 음행과 여러 가지 사치와 이런 현실적인 죄들이 모두 이 바벨론을 통해서 행해졌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요한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나자 그 바벨론이 붕괴된다,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라는 소식이 선포되자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당연히 눌리고 억압받았던 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로 보면 로마가 무너지는 것, 바벨론이 파괴되는 것, 붕괴되는 것, 멸망당하는 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데 라는 식으로 그 사실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들도 현실 속에는 있더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1945년에 해방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해방과 광복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으나 동시에 바로 그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무너지고 물러가면 우리는 죽었구나, 큰일 났다라고 오히려 일본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고 싶고 환영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현실 속에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이 로마가, 음녀가 무너지는 사실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 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18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싫어하던 자들이 누구인가?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즉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즉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왕들이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는데?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계속 존속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의 왕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
로마는 큰 제국이었어요. 동서에 걸쳐서, 남북에 걸쳐서 엄청난 영토를 정복하고 수많은 이민족들을 자기 속으로 합류시킨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핵심부에는 황제가 있지만 로마 제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각 지역, 먼 변방, 소규모 디테일한 영역에는 부분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하는 소규모의 왕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로마가 제공해주는 큰 권력의 틀 아래에서, 그 우산 아래에서 분배받은,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과 대상들을 향해서는 로마 황제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누리고 지배하던 작은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을 뒤에서 엄호해주고 자기들을 변호해주고 지탱해주던 로마라는 큰 시스템이,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작은 규모의 권력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무너진다는 것,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생존의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로마의 힘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향유하던 소규모의 권력자들, 그들은 로마가 붕괴되면 자신들도 그동안 누리던 권력을 잃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9절과 10절에 나온 것처럼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반대하던 첫 번째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땅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상인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즉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는 2000년 전의 고대 제국이었지만 지금의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 상품 거래, 상업행위, 이거를 동등 비교해 보면 지금을 능가하는 엄청난 무역과 상품 거래와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던 고도의 상업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게 되면 이 로마의 기생에서 로마가 제공하는 그 정치 시스템에 같이 빌붙어서 수많은 무역과 상업 행위로 벌어들이던 이익과 돈, 이런 것들이 날아가게 되니까 로마가 무너지면 이제 돈 버는 거는 끝이야. 이제 우리 장사가 안 돼. 망했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상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냐 하면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면서 호화롭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엄청난 돈과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치의 최극치를 누리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부자들이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았는지가 12절과 13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래하던 상품과 그 거래로 말미암아 거두어들인 벌게 된 돈으로 자기들이 누리며 살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값비싼 세마포와 귀족들만 있던 염색한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코끼리 상아 그릇이요, 그릇을 상아로 만들고 썼다는 거죠. 값진 귀한 구하기 어려운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릇을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까지 착취하며 그리고 팔며 매매하며 자신들의 부와 향락을 누리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으로 도배를 하며 사는 사람들, 사치의 극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의 이런 초호화 부유한 삶은
다 로마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권력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능한 삶의 형태예요. 로마가 그것을 뒤에서 다 가능하도록 기본 체제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행위가, 사업이, 무역이, 돈 버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만약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들의 그 사업이 다 중단되고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다는 소식에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정확하게 원인이 나오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사줘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런 그 매매 행위가, 상행위가 중단된다. 그것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과 20절에 나오는 벳사람과 선객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국제무역을 하던 상인들입니다. 이들 또한 로마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붕괴되면 이 돈의 이들의 엄청난 돈벌이도 같이 몰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패망하고 시들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은 로마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악의 세력으로 규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악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동안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첫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자신이 그 바벨론의 악에 사실상 깊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세 부류의 계층들이 사실상 로마를 지탱하고 있는, 로마가 악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도록 로마를 밑에서 받쳐주고 로마가 유지되도록 하고 로마라는 시스템을 사실은 세우고 건재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 세력이요 기초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따로 있고 로마가 주는 혜택을 이 사람들이 옆에서 누리는 부수적 세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로마라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밑에 숨어있는 가장 기초 동력을 제공하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라는 악의 주체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악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은 그 악이 주는 혜택의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변두리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속에서 로마라는 시스템을 세우고 지켜나가고 유지시켜나가는 사실은 장본인들이다라고 요한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표면에 드러난 권력의 담당자로 내세웠을 뿐 로마 황제만 잡으면 로마가 무너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겉에 내세운 보여주기용 허수아비일 뿐,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숭배하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미워하기도 하는데 로마는 앞에 내세운 방패막이일 뿐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로마 황제의 뒤에 그 속에 숨어서 로마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악의 주체요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소규모 왕들, 권력자들, 로마 황제를 세워놓고 그 밑에서 각 지역과 영역 안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향락 세력들, 로마의 폭력 뒤에 숨어서 그 폭력으로 얻어낸 것들을 향유하며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기생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착취하는 악을 자행하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로마의 권력과 폭력 시스템 위에서 마음껏 인간의 영혼과 노동력과 생명을 착취해가면서 돈을 긁어 모아 엄청난 부를 추구했던 당시에 국제 무역을 하던 자본가들, 이들이 로마의 사실상 주체 세력이라고 요한은 드러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도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던 사람이고, 상인들, 무역하는 자들, 그리고 그 기생 세력들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바벨론, 음녀, 즉 로마 제국의 폭력의 주범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개인의 욕심이 모여서 연합하고 꾀를 짜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이 또 모여서 큰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거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겉에는 로마 황제라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사실은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 탐욕과 탐심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돌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사도 요한, 이 저자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요한은 18장을 통해서 지금 당장 로마라는 악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죄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제시하며 당시의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를 로마가 강력히 존속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음녀가 지배하는 바벨론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 이 저자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벨론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청하고 또 부탁하며 제시하고 있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 저자 요한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나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타협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황제 숭배의 시스템화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고통과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즉시 벗어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력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저자 요한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계신다. 뭐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로마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죄에, 음녀의 유혹에, 그들의 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더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을 너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뢰하고 성경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이 당대의 성도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음성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작은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탐심, 욕심, 욕망,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라.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나옵니다. 우상숭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왜 우상숭배가 죄의 핵심인가? 10계명 중에 첫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는 근본적 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바로 탐심, 욕심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입니다. 죄의 본질은 욕심이요 바로 탐욕입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욕심과 탐욕에 지배당하게 되면 바벨론과 음녀의 세력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규모의 세력이나 사람이나 집단에게만 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내 개인적 영역에서 탐심과 욕심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음녀와 바벨론의 세력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과 탐욕, 이것이 거세게 몰려오는 이 파도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탐욕과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서 거기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